그리스도인이 짓는 죄 중에 가장 악하고 큰 죄가 있다면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침묵한 죄예요. 우리 집에 불이 났다고 가정합시다. 각 방에서 큰아들, 둘째 아들, 어머니 그리고 부부가 사람 살려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불타는 우리 집 앞에 와서 들어와서 불을 끄고 건져낼 생각은 안 하고 벽에 걸려져 있는 비싼 그림에 주목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그림, 아이고 저 그림, 저거 1,000만 원짜리인데, 저거 1억짜리인데, 아이고 저 그림 비싼 그림인데. 죄가 아닙니까? 불에 타 죽어가는 사람에게 집중해야죠. 불에 타 죽어가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 집 개 죽네, 아이고 저 집 고양이 죽네, 아이고 저 집 비싼 그림 타네. 엉뚱한 것에 집중한다면 그것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죄죠.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죽어가요. 응급구조대원이 출동을 했습니다. 사람을 구조하다가 자기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고 난 사람은 죽었어요. 소송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유가족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죽어가는, 피 흘려 죽어가는 환자를 놓고 사적인 통화를 할 수 있냐고요. 아마 그 응급구조대원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럼 내가 이 사람 지갑에서 돈을 빼낸 것도 아니고 손목에 있는 시계를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전화 받는 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전화 받는 게 무슨 죄겠어요. 그런데 그 행위 때문에 죽었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TV 보는 게 무슨 죄야? 내가 여행 다니는 게 무슨 죄야? 골프 치러 다니는 게 무슨 죄야? 맞아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느라고 내 주변에 가족을 전도하지 못했다, 친구를 전도하지 못했다, 직장 동료를 전도하지 못했다, 그들이 지옥을 갔다?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큰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몰두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TV를 보고 여가 생활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그냥 자기 가족들끼리 그냥 오손도손 인증샷 찍으러 다니고, 그런데 전도를 안 해요. 자기 가족을, 자기 형을, 자기 부모를 안 찾아가. TV 볼 시간은 있지만, 여행 갈 시간은 있지만, 가족과 인증샷 할 돈은 있지만 전도할 돈은 없어요. 죄가 아니라고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우리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떳떳하다고 주님 앞에서도 우리 변호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시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나와요. 찾아봐요. 8절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거듭난 사람이라니까요. 자기는 구원받았고 자기는 거듭났고 자기는 영생 얻었는데 가족을 향해, 친족을 향해, 이웃을 향해 전도하지 않는다? 그건 배반자입니다. 십자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가장 잔인한 사람이죠. 천국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지옥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구원받는 길을 뻔히 알면서 싸우기 싫은 거죠. 비난받기 싫은 거예요. 갈등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게 편하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이좋게 나는 살다가 천국 가고 내 가족은 지옥 가고. 잔인한 것이죠. 에스겔 3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장 17절로 18절. 구약 1154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오른쪽 왼쪽 상하단에 아라비아 숫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밑줄 그어봐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밑줄 그어보세요.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오.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죄인을 구원하실 때 17절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 대사라고 하죠. 평택 주제 천국 대사.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의 일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사가요, 대사로서 할 일은 안 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먹으러나 다니고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인 거예요. 소환해야죠. 그 사람은 거기에 대사로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돌아와야죠.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면 데려가는 거죠. 그걸 좀 비극적인 표현을 쓰자면 쓸데없으면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서 쓸모없어지면 데려가는 거예요. 마치 대사가 직무유기하면 본국에서 소환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소환할 겁니다. 사명과 역할을 다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혼을 건지시는데 내가 입을 다물었다, 내가 침묵했다.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건질 수 없어요. 내가 침묵한다면.